자,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나그네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곧 어떠한 의미라고 했죠? 주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전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라? 속히 빨리 하라. 왜요? 우리 인생의 1분 1초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시죠? 열 처녀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열 처녀의 비유하면서 그 다섯 처녀는 자버리죠. 신랑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근데 나머지 다섯 처녀는 그래도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기름과 등불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좀 여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찰나에 그때 신랑이 온 거죠. 그와 같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신속하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늘 신속하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 질문에서 자신을 찾아온 이 나그네들이 비로소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보통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 본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사라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느낌이 팍 온 거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창세기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하면은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다른 창세기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네가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질문하셨죠? 하나님 앞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창세기 4장 9절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가만히 보면 이 질문들은요, 이미 질문자가 답을 알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고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을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이심을 단번에 뭐예요?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영접했지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 한번 보세요. 상대방의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미소 뒤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알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알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생각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장막에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에서 지금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번역도 조금 아쉬워요. 내년 이맘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년 이맘때라고 쓰여진 히브리어가 에트하야라는 말인데 시간과 생명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직역하면 생명의 시간, 그러니까 생명을 출산할 때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나타날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죠. 어감이, 뉘앙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서 뭐가 나타난다? 생명이 나타날 때 내가 다시 오겠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차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될 거다?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고 계신 거예요. 곧 아이가 출생할 때가 진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임신을 하게 되고 생명을 낳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들일지 딸일지 확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 뭐 초음파 사진 다 찍으니까 지금은 성별 알지만 이때 당시에 어떻게 알아요? 뭐 옛날에 뭐 어르신들이 여기 나온 배 모양을 보면은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의학적으로 다 상관없대요. 알 수 없는 거네요. 이렇게 나왔든 이렇게 나왔든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일 것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사라가요.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천막이 텐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큰 텐트가 있고 그 안에 또 내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요즘 말로 치면은 뭐 거실처럼 그런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 저기 보시면 저런 식으로 좀 커튼이 가려져 있죠. 이렇게 안쪽에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말하면 안에서 다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리죠. 지금이야 뭐 방음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이 천막 하나 사이로 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이 천막 커튼 하나 있는 건데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안쪽에 지금 사라가 요 커튼에 대고 앞에 커튼 앞에서 이렇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2절에서 사라가 대화를 듣고 이제 반응하는 장면을 보여주기 전에 창세기 저자는요 먼저 11절에서 아브람과 사라의 상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데 11절 볼까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늙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늙으면 뭐가 없어요? 네, 맥이 빠진다고 하죠. 힘이 없죠. 힘이 빠져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사라의 인생은 사실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무방하죠. 이전에 언급했듯이 사라는 이미 자신의 몸이 뭐였어요? 불임의 몸임을 알았다. 이 불임이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사라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 하갈과의 그 갈등의 그 본문에서. 그리고 그 불임이 하나님에 의해서인 것도 인정했었다라고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죠? 자,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뭐까지 들었어요, 이제? 나이까지 들었네. 90이 다 된 노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 11절의 말씀, 임신이라는 아주 조금의 일말의 가능성도 지워버리는 뭐요? 여성의 생리. 생리가 끊어졌다, 끝났다, 폐경이 왔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언급할까요? 일말의 가능성을 지금 완전히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 보라는 거예요. 12절 볼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1절에서 창세기 저자가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가 한 번 더 기록했어요. 사라의 상태를 기록했어요. 사라는 이런 상태다. 완전히 임신이 불가능하다. 왜? 폐경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2절에 가서 사라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죠? 웃었는데 그것도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어이가 없네. 말이 돼요 하나님? 지금 이런 뜻인 거예요. 불신의 웃음이죠. 사라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이 될까요? 폐경이 왔는데 임신이 가능해요?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사라 입장에서 아들이 생긴다는 소식이 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오늘 보면 사라는 이제 정상적인 부부관계 안에서의 그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노인이라는 거예요. 노인. 나이가 많기에 더 이상 그런 즐거움조차 누릴 수 없다. 이제 끝났다. 그런 인생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리가 문제가 아니라, 생리도 끊어진 것도 문제지만 둘 다 서로 늙어가지고 이제 부부관계도 힘든데 말이 되느냐? 지금 이 사라 이 말인 거예요. 사라의 이런 비웃음은요, 어찌 보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 당연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라는요, 인간의 그 경험적인 잣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믿음보다는 무엇을 따르고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사라는 실현 불가능의 입장을 따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성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지타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원인과 결과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라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 속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속으로 생각하고 비웃고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제 누가 아세요 지금? 그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사라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다시 한번 언급하긴 했지만 이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사라의 상태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해요. 임신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음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은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사라 참 믿음 정말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90세가 다 된 노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사라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사라는 지금 저 천망문 뒤에서 이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저분이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지?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생각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사라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가? 물론 사라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의 이 믿음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다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지만 그 책망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라예요. 아브라함 보고 지금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니? 이런 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라에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내년에 100살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자, 언제? 아까 말씀드렸죠. 9절에서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영접한 이가 하나님이심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17장의 본문에서 이미 세워졌지만, 그러나 지난주와 오늘 살펴본 본문, 특히 오늘 본문의 18장 9절에 와서 그 믿음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됐다 이거예요. 이제 누가 남았어요? 사라가 남았어요.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사라가 남은 거죠. 그래서 사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라를 향해서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라의 믿음을 뭐하기 위해서요?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의 믿음은요, 그 믿음의 순종은 결코 손해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 생명의 창조 활동을 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삼손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삼손을 주셨어요. 또 최종적으로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아니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이런 기적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기적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요,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나 기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한테나 기적인 거지 하나님한테는 기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완전 평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라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비웃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15절 볼까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똑같죠?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죽여놓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모르겠는데요. 사라, 자기가 분명히 웃어놓고 불신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너 웃었지? 라고 하니까 안 웃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웃었으면서 안 웃었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소망 없는 존재인 거예요. 웃은 것조차도 시인하지 않는 그런 인간,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기대할 게 없어요. 사라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15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 웃었다고 하는 사라에게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마치 말다툼하듯이 계속해서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웃었으면서 웃지 않았다고 회피하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라의 웃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비웃었지, 너 믿지 못하고 웃었지, 그러나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될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그러면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16장에서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있었죠. 사라와 하갈 간의 갈등에서 사라는 무엇을 비유한다고 했죠? 사라는 신약의 무엇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라는 신약의 교회라고요. 교회를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 오직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교회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다니면서 공동체 생활 피곤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저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혼자 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교회 세우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라가 교회라고요. 다시요. 그래서 사라가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인 거예요. 우리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교회의 사명은 뭐죠? 복음을 낳고 기르는 거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즉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하나님이 지금 사라를 향해서 내가 너 반드시 웃게 할 거야, 진짜 웃음이 나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웃음이 언제 나와요? 아들을 낳았을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라가 지금까지 90평생 살아오면서 남들은 다 아기 낳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불임이고 아기도 못 낳고 이런 인생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심정을 느끼며 살아왔겠어요. 근데 그때 90이 다 된 노인이 생명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뭐냐?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뭐냐? 바로 여러분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뭐예요?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거잖아요. 한 생명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낳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복음을 낳는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가 웃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역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는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낳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게 오늘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너 애기 낳을 수 없어. 네 몸은 안 돼. 내가 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를 막 부흥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됩니까?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웃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뻐하고 웃어요? 바로 영혼 구원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뭐라고 하죠? 사명. 그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너는 천하 만민 모든 족속에 가서 뭐하라?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사명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산을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운 일, 재밌는 일 많이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 들으라고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하는 말씀에 뭐가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믿음은 뭐에서 생긴다? 들음에서 생긴다. 그래서 계속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라에게 지독하게도, 아브라함에게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고, 사라에게도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셨고, 뭐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저거 안 들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변할 것 같은데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든 아니 듣든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 의와 내 자아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의 의와 공로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라는요, 나그네인 줄만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 그제야 알았습니다. 15절에 와서 처음에는 비웃음을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남편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여겼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11절 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라가 믿음이 없이 아들 낳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의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뭐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좋은 것 얻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으로 인해서 웃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 있고요, 아니면 거리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믿을까? 받아들일까? 그 사람이, 부모님이, 자녀가, 친구가 믿을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너에게 큰 웃음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의 그 영혼 구원의 소망을 반드시 웃음으로 이루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다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웃을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기 뒤에 있는 아기들만 봐도 막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웃음은요, 바로 영혼 구원을 통한 진정한 영적 부흥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참된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복음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온전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복음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에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불신하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의 간증을 잠깐 나누면 저희 할아버지는 믿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셨지만 할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 시골에서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밤에 새벽에 갔다 오시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대요. 밥 다 뒤집어 엎고 솥에다가 재 뿌리고, 너는 도대체 어떤 놈 만나고 돌아다니냐, 어떤 놈 만나고 왔길래 이 새벽에 나갔다 오느냐, 그렇게 패고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끝까지 할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갖은 그 수모와 핍박 속에서 견뎌내셨거든요. 근데 결국에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죠. 진작부터 알려줬는데 본인이 안 믿은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신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과연 변할까요? 저 사람이 과연 믿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불신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을 이 시간 주님께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과 그리고 어떤 대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이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닫는, 그리하여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의 말씀 우리가 새겨봅니다.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처음에 비웃었습니다. 과연 자신을 통하여 생명이 나올 것인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며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 결국에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교회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대상자를 바라보며 안 된다라고 포기했고 안 된다라고 불신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어려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밝게 웃게 하실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분명한 사실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의탁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역사하여